우리 앞뒤로 화끈하게 한 번 더 기쁘게 활짝 웃으면서 좀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우리는 만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만나서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해드리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모두 기쁜 날이에요. 파워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성탄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쁜 날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천사들이 한밤중에 이렇게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제 알려주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백성 국적이나 남녀의 차별이 없이 지위 과를 막론하고 학벌, 문화,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온 백성, 모든 시대, 이것을 우리가 기울여야 합니다. 복음은 beyond the race, beyond the borders,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오늘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알릴 큰 기쁨의 소식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함께 동거하지를 않았는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해서 한 번도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은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사귀던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가 나죠. 동거도 안 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했다. 소문도 안 내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 참 굉장히 인격적이고 또 믿음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헤어지려고 그냥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자이세 내 이름을 아멘. 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면서 이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다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조금 전에 성경 말씀 잘못 나왔죠. 한글로 했을 때 바로 나왔습니까? 바로 나왔습니까?
이게 요셉에게 천사가 이렇게 요셉에게 나타났는데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마리아에게도.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34절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은 동거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35절에 천사가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리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처녀의 몸에서 나야 했을까요? 그것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 있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남녀 간의 관계에서 탄생하면 원죄라는 것이 있어. 원죄. 그런데 동정녀 탄생은 죄가 없이 태어나는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라야 되는 거예요. 개미의 대표는 개미라야 되고 벌의 대표는 벌이라야 되는 거예요. 개미의 대표가 벌이 될 수 없듯이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라야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져서 사람으로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은 뱃속에서 10개월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고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자라고 어머니 사람의 몸에서 나야 되는데 남녀 간의 관계에서 남은 원죄라는 것이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시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없이 나와야 모든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의 풍습을 따랐어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면 그것이 부정한 아이라고 얼마나 주위에서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예수가 태어나도 부정한 집에서 이상한 방법으로 태어났다고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녀 부부 사이에서 법적으로 정혼한 이 가정에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절대로 동거하지 않는 이 처녀의 몸에서 법적으로는 부부. 또 하나님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그대로 같이 그 예언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동정녀 죄 없이 태어나야 되는데 또 정혼한 가정에서 태어나야 정상적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 유대 풍습을 같이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언을 이루려 하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게 징조로.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처녀가 마리아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천사가 말해준 마리아 니, 그게 바로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 마리아 요셉을 보면서 천사와 마리아와 요셉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룰 때 양쪽이 똑같이 듣는 거예요. 고넬료가 들으면 베드로가 똑같이 들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눈 멀었을 때, 예수님 만나갖고 눈 멀었을 때 아나니아가 똑같이 거기에서 똑같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이 들려지고 목사의 음성이 똑같이, 목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도 전체가
큐티를 동일한 일정에서 큐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음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들려지고 제 마음속에도 들려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내의 마음에 들려지고 남편의 마음에 들려지는 거예요. 부부가 똑같이 듣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맞대 보면서 그것이 딱 공통적으로 맞아 떨어질 때는 그게 100%예요. 청년들이 혹시 자매가 와갖고 하나님이 네 보고 결혼하라 그러더라,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요,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자매에게도 들려주고 나한테도 들려줘요. 그렇게 해서 기준이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표현한 고백한 그 고백 사건이고,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 지옥에서 건져 주시려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한 이 십자가 사건, 또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준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려고 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랬죠. 그러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건은 너무 사랑해서 주신 표현이라고. 여러분, 미천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예.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 예. What an amazing event. How amazing. Incredible. Unbelievable.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이것이 내 가슴 속에 와닿아야 돼. 다시 말하면 동정녀 잉태 사건은, 예수 잉태 사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가 높고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처녀의 몸으로 나타났다는 이 사건,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이 진정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돼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말이 진짜라면, 성경대로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굉장히 감동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이라면. 그러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황당한 사기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터폴을 통해서 전체의 이 수사를 의뢰해야 돼요. 이게요, 진위 여부를 수사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나 이 일로 어떤 경찰도 오지 않고 어떤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온 인류가 덜썩덜썩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살아있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성탄 문구를 보고도 그냥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축성탄 하면은 우리 아들 생일은 굉장히 기쁩니다. 아이고, 내 새끼 생일이라고 막.
근데 축성탄하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저 크리스마스는 그냥 즐기는 날이고 선물 주고받는 날이라고 하면서 싸잡아서 해피 홀리데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지옥으로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굉장한 선물, 생애 최대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선물을 받았습니까? 벤츠 한 대를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것보다 더 기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이 엄청난 감격과 기쁨으로 옵니까? 그렇게 와야 돼요. 그렇게 와야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인류 최대의 사건이에요. 인류 최대의 사건이에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잠깐 좀 뒤로 돌아다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탄생하면서 난 그 탄생의 찬양을 하는데 전부 웃고 하나 안 하나 좀 보고 싶었어요. 거울로 딱 이렇게 좀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오늘 교회라는 교자는 이 땅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많은 권력자들이 그렇게 이 교회를 핍박해도요, 교회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권력자는 없어져 버렸어요. 독일의 히틀러가 성경책 하나 가져오면 지금 돈으로 1000불을 준다 그랬어요. 성경책 한 권을 가져와서 신고를 하면 지금 돈으로 1000불, 그때 돈으로 어마어마한 거죠. 1000불. 그래갖고 산더미 같이 동네마다 성경을 태우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없어져 버렸어요. 스탈린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고 삿대질을 하고 하늘에서 손가락이 하면서 욕을 한 스탈린, 소련은 붕괴했습니다. 어떠한 권력자도 절대로, 왜? 이것이 살아있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애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크리스마스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생애 최고의 선물을 인류에게 주셨으니까 이 선물, 기프트,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딱 되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무 이유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전혀 모르고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인 거예요, 선물.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어느 종교 창시자의 생일에 선물을 주고받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남미의 호랭갱교가 그렇습니까? 아니 불교가 석가탄신일에 선물을 주고받습니까? 왜 그렇죠? 어느 종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종교 창시자의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러나 유독 크리스마스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전부 선물을 주고받아. 왜 그래요? 인류 최고의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선물 주고받는 것이 통용화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백화점은 이때를 더욱 상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성탄절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죄와 죽음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성탄절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이름의 의미, 임마누엘. 임마누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셨다, 그런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 전의 아기 예수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있는, 내 마음에 함께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내가 살아갈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도 못하는 고민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해를 못하고 고함 지를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이해를 못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놀라운 복음을 함께 나누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항상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은 이 땅을 떠날 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 확실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주시는 가장 큰 의미예요. 큰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은 예수님 그분은 2000년 전에 정말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으로 탄생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귀한 복음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나의 마음에 그분이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God is always with us.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우리에게 the best gift, 가장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서너 시간을 차를 타서 사막에 나갑니다. 주일날. 짧게는 1시간 반, 길게는 3시간 동안. 한인들이 말이에요.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찬양 소리 들으면
경찰이 와서 그게 이 종교 경찰이라는 것이 국민 5명 중에 1명꼴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슬람의 메카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스트릭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막에 나가요. 사막에 나가서 이 밴을 다 뒷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다 해치백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텐트를 이렇게 그늘에 치고 거기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1시간 드리고 다시 2시간을 차를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한 20분만 거리가 있어도 아따 그 되게 머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그리고 뭐 니만 교회냐 여기도 교회고 막 교회가 많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다 여건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렇게 갔다가 오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선교를 해도 열매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나간 선교사님을 우리는 굉장히 기도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선교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커피숍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매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한국에서는 십자가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 이 자매가 예수 믿는 것을 자기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딱 선교 가서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자기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매인데 예수 믿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말하는 그 자매를 들었을 때 이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이겠죠. 굉장히 기뻤답니다. 그래서 며칠 밤을 지새우면서 잠을 못 잤답니다. 어떻게 해서 믿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우연히 인터넷을 봐가지고 인터넷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접기도도 같이 따라했대. 그 뭐 어떤 뭐 전도 집회인 그 영상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자기가 그런데 굉장히 인텔리래. 독일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그런 여성이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 선교사 간증을 들으면서요,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쁜 소식이 있죠. 온 백성.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온 백성에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스트릭하고 그렇게 예배조차도 못 드리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작업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 있겠어요? 사람 한 명을 우리가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못해요. 사람 영혼이,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뭐 전도 많이 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다고, 전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온 백성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비록 영적으로 메마른 사우디아라비아지만은 주님의 약속은 그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 아무리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대상자, 하나님은 작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업하고 있어요. 작업하고 있어요. 저는 두바이에서 2006년도에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57개국 공식적으로 57개국 이슬람 국가라는 그 국가에서 지난번에 동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은 기타 영상에 동영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두바이에서 이슬람 선교사님을 다 모셔가지고 재충전 수련회를 했는데 전도를 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은 전도 나가면 안 된다고 막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표시 안 나게 쇼핑몰에 전도를 나갔어요. 150명이 1시간 딱 했어요. 실제로 예수 영접한 그 두바이 사람 중에 예수 영접한 사람이 3명 나왔어요. 10년 동안 아무 열매도 없었는데 1시간 딱 나가서 3명 나왔어요. 표시 안 나게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이 커피 참 맛있네요. 원료가 뭐를 했어요? 오, 그렇구나. 나도 그 원료 좀 어떻게 구입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툭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면서 예수 어떻게 믿냐고 하는 아랍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선입견에 영적으로 다 눌려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분위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서 5년 있어 보세요. 다 영적으로 바닥 쳐버립니다. 그런데 1시간 나갔는데 완전히 살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얼굴 표정 눈빛 다 달라져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익은 고구마가 13%. 익은 고구마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을 익은 고구마라는 거예요. 그게 13%가 두바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 대한민국 부산은 익은 고구마가 7%예요. 100명을 만나면 7명이 예수 믿는 정도의 마음문이 조금 열릴랑 말랑 하는 사람이에요. 93명은 놀고 있네, 니나 잘 믿으라 그래요. 그 예수쟁이들 말이야 하면서 야, 이 10원짜리야 20원짜리야 막 욕을 합니다. 그러고 막 그냥 삿대질 합니다. 부산은 그렇습니다. 부산보다도 훨씬 나은 데가 어디냐? 두바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선교사님이 18년 만에 그 사실을 알고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간증을 여러분 지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배 영상에 기타 영상에 두바이 선교사 재충전 영상 20분짜리 볼 수 있어요. 오늘 홈페이지에 가서 들어가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 입도 뻥끗 못하다가 오늘 여기에서 나가서 1시간 선교하는데 10년 먹은 체증이 확 다 풀렸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을 준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두 부부가 이혼할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이제 선교 온 지 14년 만에 갈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3박 4일 동안 하면서 두 부부가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땅에서 계속해서 온 백성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도 죽어져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의 소식을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신이 된다면 너무너무 기뻐서 막 그들에게 주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확신 있게 말을 분명하게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친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학교는 그렇게 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